오늘 로마서 강의 25번째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죠, 죄 안 짓는 사람 없죠 라고 그래도 쉽게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원죄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집니다. 아니,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수만 년 전, 수십억 년 전, 성경의 역사로는 6천여 년 전에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하와인지 이구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인 하와가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냐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죄를 졌어도 그 아들에게는 뭘 물을 수 없어요?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이 법의 성격이고 법의 원리입니다. 하물며 아니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건 사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초보의 경우에 도무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끼쳤는가? 첫 번째는 대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표설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의 뭐였다? 대표였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니면 다른 나라 대통령과 뭘 하죠?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가서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조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그 조약의 효력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대표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설의 문제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도 온 인류의 뭐예요? 첫째 아담이 있으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물론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아야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지만 성경을 봐도 사울도 제 길로 갔고 가룟 유다도 제 길로 갔어요. 이 대표설의 맹점이 뭐냐면 다 괜찮은데 예수님과 대입해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받아야 되는데 이미 성경에도 구원에서 실족한 사람, 구원에서 배신한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설은 아담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유전설이에요. 유전설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거룩한 세세후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물론 가인 후손들도 있겠지만 이 땅의 인류가 번성하게 되어졌고 그러다가 노아에게 갔고 노아의 또 세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온 인류가 퍼져나갔잖아요. 그 아담의 무엇이? 죄는 어디로 간다고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도 없다? 죄사함도 없다. 그러니까 그 피가 내가 물려받고 싶지 않아도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죠. 제가 비염을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자녀들한테. 근데 쟤네들을 보니까 제 어렸을 때 큰 거랑 똑같아요. 환절기가 되면 뭐예요? 다
침대 주변에 쌓여 있어요. 그걸 제가 가끔 치워주면서, 자주는 아니고 어쩌다 한번 대청소할 때 한 번씩 치워주는데, 야, 어떻게 이것까지 똑같이 이렇게 따라하냐. 여러분, 유전은 내가 물려주고 싶어도 안 가는 게 있고,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도 뭐 하는 게 있어요? 가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아담의 죄가 피 속에 있다가 누구에게 물려서 자녀들에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간 거구나. 맞다. 유전설이 맞다. 그런데 또 누구랑 대입해야 돼? 모든 설은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모태는 누구였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신 거지 입이 닫힌 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사람이에요.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뭐 신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럼 마리아도 천주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이야기해요? 죄가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죄가 있죠. 온 인류는 이미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전설을 따르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모친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예요? 죄를 지닌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부터는 죄가 예수님에게 전해질 여부가 없지만, 유전설로 말하면 어머니의 피에 있는 그 염색체에 있는 그 피 속에 있는 죄가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성경에 뭘 이야기하시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신학 시작. 참여 신학. 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있던 그때에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레위가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도 누구의 허리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으면서 그 11조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 예배자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도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원죄도 누구의 죄다?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자,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못을 박다가 살짝 찔린 적은 혹시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연극에 이상하게 전도사나 부목사는 꼭 로마 경정을 시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 안 들게 하려고. 이상하게 성도들은요, 이거 말 그대로 연극이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수련회 같은데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예수님을 하려고 해요. 마리아는 다 하려고 그래요. 누구는 안 하려고 그래요? 로마 경정 안 하려고 그래요. 막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채찍줄 대고 침도 뱉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로 누구를 시켜요? 하거든요. 저는 해봤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못해요.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혀본 적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뭐 했다? 그 십자가에 동참한 거예요. 할렐루야. 참여가 뭐냐면 동참한 거예요. 연합하다. 어디에? 예수님의 옆구리. 왜?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사랑하여 화목하게 하셨고,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셨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와 결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도 우리의 죄와 정욕을 어디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동참하는 신앙에 함께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이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이 세상이 우리는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세상이 세상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한 거예요? 나. 저와 여러분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또 뭐도 같이 들어왔어요? 사망.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하였느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가 있겠어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고 원죄를 저지를 때 우리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죄를 저질렀지만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어디에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오늘 낮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어디로? 십자가 너머의 부활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너머의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제가 의문이 하나 드는 거예요.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구약에만 두 사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어요? 에녹. 두 번째 사람은요? 엘리야. 에녹은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약 1년 6개월 7개월 전에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에녹이 올라간 단어는 라카우, 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아니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딱 갑자기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라카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때에는 아무도 누구조차도 에녹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면 에녹의 가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전 징조도 없이 사인도 없이 없어진 거예요. 한번 불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찾아다녔겠어요? 안 찾아다녔겠어요? 엄청 찾아다녔어요. 근데 다시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옮겨가심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 달라요. 엘리야는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번제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올라가는 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고 선지생들도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를 뭐 하지 말라고요?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도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야, 너 도대체 뭐 때문에 날 따라오니? 당신의 영감에 뭘 받기로 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기로 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그만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여 나의 기도에 응답해서 엘리야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했는데 뭐가 떨어져요? 엘리야의 겉옷.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뭘 치니까? 요단강을 치니까 이리 저리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서 엘리사가 이후에 행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죠.
자, 좀 길어졌는데 왜 구약에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나오는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없을까요? 저만 궁금했죠,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얘는 어디서 목소리만 들려요? 거기 있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뭘 보지 않으리라?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지는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를 따라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예수님을 향한 화살표가 되어서 그들이 믿음의 족적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왔지만 아직 누구를 보지 못했다? 부활의 근거이신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살았어요? 영원히 살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밤이라도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몸으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오전 오후에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있는 걸 알아요. 제가 지옥 얘기 안 하잖아요. 자꾸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고린도후서 6장에 나도 3층처럼 갔다 왔어. 하나님의 나라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가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까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간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여러분, 셋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심지어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대요.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았어요. 뭐 창자가 뭐 하늘 끝까지 뭐 이렇게 뭐 땡기셨다고 하나님이 놨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때도 참 이게 무슨 얘기인가 참 의아했는데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첫째는 진짜 갔다 온 분. 그건 개인의 무엇을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거짓말은 아닌데 착각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신학적인 믿음의 유행이 하나 있었어요. 입신하는 거. 기절하는 거 있잖아요. 뭐 홀리다운 이런 거. 저도 어렸을 때 그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입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사극에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깜깜했다가 빛이 쫙 갈라지는 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진짜 깜깜한데 빛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 데려가시겠구나 막 거기까지 갔는데 엄마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못 갔어요. 엄마 왜 조금만 나 내버려 두지. 그리고 그 다음날 전설의 고향을 봤더니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바랬는데 그게 입신의 단계가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내가 봤던 거. 여기 저장돼 있던 걸 너무 자극을 주니까 밑바닥에 있었던 그 그림이 뭐 한 거예요? 그냥 오픈돼서 떠오르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꿈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때로는 개인에게 뭐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있어요. 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1% 미만이고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강대상에서 말씀보다 우선하여 전하여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요즘 매일 고백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아멘.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없어요. 더 큰 기적.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멘. 이것 또한 큰 기적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은 예비되어져 있는 우리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내일이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암병에 걸린 사람한테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사람은 지금 믿어요. 아멘. 코로나가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코로나가 퍼진다고요? 그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아멘.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아멘. 그런데 말이 아닌 무엇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하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면 죄송하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억울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억울하셨잖아요. 억울한 것으로 따지면 우리 주님보다 억울한 분이 없고요.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감내하셨으면 우리 주님만큼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주를 받으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큰 기적과 내일을 아는 심판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믿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사오니 아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말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우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은혜만이,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